누구나 한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불법과 삶의 자질구레한 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014년 9월, 진푸티 종사는 세계 각지의 회원들과 집안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타이완에 있는 여제자가 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위해 연보를 했는데 무슨 일로 했을까요? 부모님이 싸우지 않길 바랐습니다. 어떻게 싸웠을까요? 아버지는 92세로 걷는 것도 행동도 불편했습니다. 스스로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88세라 노인을 돌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해서 아버지를 돌보게 했는데요. 돌봐줄 사람이 없었을 때 어머니는 늘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죽지도 않고 자신을 고생시킨 다음에 아버지한테 욕했습니다. 시중 들기도 힘겨운데 걸을 수도 없게 된 게 다 젊었을 때 욕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저주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시중을 들어줄 도우미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여자 도우미의 외모는 참 볼품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를 고용한 후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잠도 안 자고 매일 남편과 도우미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도우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거나 혹은 주방으로 가 밥을 먹을 때 도우미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기만 하면 아내가 눈에 불을 밝혔습니다. 늙은이가 죽지도 않고 여자를 밝힌다면 야단이었습니다. 말도 잘할 수 없던 할아버지였는데 할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말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결국은 싸웁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자살하려고 해도 할 수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할아버지의 괴로움은 할머니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도우미가 원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우미는 외국인이라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무엇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 할아버지를 사랑하느니 친할아버지를 사랑하겠다고 하겠죠. 아이고 정말로. 딸은 매일 싸움을 말리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싸우다가 심각해지면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딸은 전화에서도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부모님을 위해 연보를 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7일 동안 연보를 한 후 이 노 부부는 한 달이나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 영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전에서 부모님을 위해 연보를 하면서 장수는 바라지 않고 싸우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으니 여러분도 부모님을 위해 해보십시오. 누구나 말 못할 가정사는 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 번뇌는 있는 법입니다. 변뇌할 때 생각이 많을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번뇌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만약 집에만 있었다면 누구랑 싸우거나 짜증만 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속 태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센터에 있으니까 짜증이 안 나시죠? 보통은 짜증이 안 납니다.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요. 여기 모인 사람은 자신의 가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땐 아무리 봐도 눈에 거슬리면서도 또 같이 앉습니다. 참 골치 아프죠. 가족끼리 모여 앉아 있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요? 자기장이 같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같이 앉지 마십시오. 사이에 열몇 사람 두고 앉으세요. 그러면 몸에 좋을 겁니다. 두 사람의 자기장이 아주 비슷할 때 병에 잘 걸립니다. 노 부부가 늘 한 침대에서 자면 병에 잘 걸립니다. 결국 모습도 아주 닮아갑니다. 성격도, 걸음걸이도 모두 닮습니다. 말다툼하고 욕하는 말투까지 닮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욕을 하는지도 잘 압니다. 똑같은 정신 상태가 되고 혹은 같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서로의 부정적인 장이 동화되어서 결혼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각자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 별거하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면 분가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가능하지만 없으면 그냥저냥 맞춰 살아야 하죠. 한 사람은 침대, 한 사람은 바닥에서. 그러면 오히려 아주 건강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방 창문을 닫아놓은 채 두 사람이 함께 호흡하면 상대방의 병균이 모두 옮겨옵니다. 대뇌 활동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것,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사고방식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다가 결국 같은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면 건강하지 않잖아요. 서로 다른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도 없게 되고 생명의 자기장이 비슷해져서 영향을 주지도 않게 됩니다. 이런 집에서 사는 노부부에게 제안을 하나 하자면 집에 제3자를 두어야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나무를 한 그루 둔다든지 동글동글한 조약돌을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기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건의입니다. 사람을 두는 게 아니라 나무입니다. 무엇을 하든 반대도 안 하고 남녀 모두 나무에 의견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집에 누구든 한 사람이 늘면 틀림없이 시비가 일게 됩니다. 노부부 중에 전생에 원수인 사람이 많습니다. 악비와 진회가 한 가정에서 만난 거죠. 전생에 서로 모함하다가 인과응보의 인연이 끝나지 않아 이 생에서 계속 인연이 이어져 부부로 만나 서로의 업보를 갚는 겁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전생에서는 무기를 들고 싸웠지만 이 생에서는 입으로 싸웁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잔인한 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행여나 상대방을 잃고 같이 싸울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은 무엇 때문일까요? 처세에 약하고 복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동정할까요? 아니면 보호할까요? 그런데 왜 싸웁니까? 특히 불법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원수일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말다툼은 습관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가 또는 부부가 다툴 때마다 원수가 이 생에서 만났나 보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인이 이 생에서 다시 만난 것이고 서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준 고마움을 모르고 악담을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상처만 들춥니다. 사랑으로 함께 가게 되었지만 적이 되고 악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30년이 아니라 3년을 살아도 서로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다면 왜 늘 싸우기만 합니까? 서로 소중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빨리 죽으라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중히 할 줄 모르고 상처만 주니까요. 그 순간 자신만의 쾌감만 채웁니다. 말다툼을 할 때 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아직 자비가 남아있긴 합니까? 부모로서의 자비라도 지니긴 했습니까? 아이에게 좋은 성장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가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막연함일 것입니다. 다음은 도피를 배울 것이고 그 다음은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삶의 예를 하나 든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불법 공부를 하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지금의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이든 자비로운 부처님 전에서 모두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하는 첫걸음은 감사함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 젊은이들을 위해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모두 연애하고 싶어하고 연애하면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갓 20살이 된 여자애가 저에게 앞으로 아이 셋을 낳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부모가 될 심리적인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이를 낳을 자격을 갖추었을까요? 신체적인 능력만 봤을 때는 나을 수도 있지만 가르칠 줄 알까요? 동정이 뭔지 알까요? 관용이 무엇인지, 존중이 무엇인지 알까요? 사랑을 위해 끝까지 견디는 법을 알까요? 만약 모른다면 결혼을 해선 안 됩니다. 아이를 낳는 건 더욱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본인이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65세여도 말입니다. 눈앞의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까요? 온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까요? 그래서 젊은이는 결혼할 때 상대방의 외모를 보지 말고 성격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품은 결국 교양입니다. 불법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자비와 관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결혼에 적합합니다. 학력이 얼마나 높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학력자들이 공부하고 나서 바보나 돌멩이처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가족을 공격한다면 이런 사람은 살아있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TV가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더 많은 정감과 아름다움을 더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진정한 사랑을 얻으려면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아쉬워합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조차 먼 곳에서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감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나한테 늘 욕만 하고 나한테 늘 상처만 줬어.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생각이 안 나나 봐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제3자가 부부와 각기 따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부부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두 사람끼리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 처리를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용과 사랑을 많이 주고 비꼬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줄이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관용을 배우고 감사함을 배우면 그것이 곧 행복으로 향하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무엇을 내어주면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얻습니다. 자비를 주면 배려를 얻고 대중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면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신도 받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90살이 되어도 말다툼을 합니다. 관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말다툼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자녀는 살인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습관으로, 낙으로 삼으면 그것은 뻔뻔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대 간의 상처가 계속 이어지면 그것은 아이들을 왜곡된 심리 상태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 공부를 할 때 자비심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 결혼했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수행자들은 부부 사이에 정말 은혜가 없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은혜를 입은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결혼한 부부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미 이혼한 부부일지라도 상대방의 고마운 점이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좋습니다. 생각하면 고마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함께 있으면 늘 다투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저에게는 솔직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드십시오. 다툴 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잖아요. 좋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고마운 선생님, 친구가 떠오르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그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상서로움이 늘 함께하고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 가장 친근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동료나 부부, 친구, 선생님 등등 가장 친밀한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만약 우리가 과거의 불쾌함과 상처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그 일을 끄집어내고 불쾌할 때마다 수없이 옛일을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가장 화가 날 때 그 일을 다시 이야기하면 예전에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 일이 다시 이야기할 때마다 다시 상처를 줍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횟수만큼 상처를 받습니다. 이미 그 일로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그 일이 남긴 상처 때문에 이미 이혼해야 할 정도인데 2년이 지난 후에도 매년 10번씩 이야기한다면 10번 이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0번 이야기했다면 50번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산다면 두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끊임없이 거대하게 키워 이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고 견디는 것은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매일 칼에 에이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진영을 지키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감사함을 모르는 것은 가장 큰 범죄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나이든 부모님께 고통을 주니까요. 그 상처는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고통이고 친척, 친구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모두 그 문제를 듣지도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듣기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들추지 마십시오. 상처는 들출 때마다 아픕니다. 들출 때마다 아프고 아플 때마다 상처받습니다. 죽을 것처럼 아픈 고통도 있습니다. 왜 상처를 자꾸 들추세요? 불법 공부를 하는 우리는 상처를 접어두고 잊어야 합니다. 오히려 고마움을 자꾸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차를 들이받고 다쳤을 때 업을 수도 없을 만큼 큰 덩치의 사람이라도 병원까지 데리고 가 주어야 합니다. 숨이 끊어질 정도로 힘겨웠지만 결국은 살리게 되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삶의 분위기가 행복과 감사함입니다. 어려운 삶이라 하더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면 감사함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 공부를 하면 보복이나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마웠던 일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주었던 상처를 잊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함입니다. 그것은 삶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흠만 찾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즐거워할까요? 예전에 어떤 제자가 저를 만나러 스승님 하면서 우는데 엄마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한참 울더군요. 울지 마세요.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나요? 스승님 왜 그렇게 늙으셨어요? 말하기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아직 많이 늙은 건 아니라 했습니다. 속으로 네가 나보다 더 늙었네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중국의 광동에 있었을 때는 스승님 참 잘생기셨어요. 근데 쌍꺼풀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맞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처입니다. 물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그 정도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모 때문에 자존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외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다른 일이라면요. 하지 말아야 할 말만 골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온 가족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 후에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았습니다.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저를 잘 몰랐지만 사진은 본 적이 있어서 애들 스승님이시군요. 스승님, 식사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 방문한 집인데 그들이 식사 중이라 해서 먹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먹었습니다.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는 밥 한 그릇 떠서 제 앞에 탁 놓더군요. 드세요. 안 드시면 밥이 상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물었습니다. 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하기 전에 돼지한테 줘야죠. 그 말을 들으니 참 재밌더군요. 돼지가 먹기 전에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선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부가 늘 싸움만 했습니다. 예전에 풀무를 사용하던 시절에 아버지는 풀무질을 하고 그의 어머니는 밥을 지어가며 서로 손발을 맞춰 일을 하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말을 할 줄 몰랐고 그러다 보니 그녀의 3대까지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스승님 참 잘생겼어요. 근데 쌍꺼풀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아요. 나중에 그의 딸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나랑 류덕화 중에 누굴 더 좋아하니? 외모는 류덕화가 낫고 마음씨는 스승님이 나아요. 도대체 누가 좋은지 확실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정말 말을 할 줄 모르더군요. 결국 아이는 스승님 윽박 지르지 마세요. 자꾸 윽박 지르면 류덕화만 좋아할 거예요. 놀리는 거야. 계속 양다리 걸치고 있어. 계속 상처를 주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록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겼더라도 그것만 모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의 상처가 아주 크고 고통스러운데 왜 자꾸 떠올리십니까? 속이 좁아서입니다. 소인배의 마음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생각합니다. 상처가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고마운 일이 몇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해 많이 애써주십시오. 듣기 싫은 말, 상처가 되는 말은 줄이십시오. 특히 부부 사이에는 결혼을 하면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되는데 그렇다고 추잡한 일, 듣기 싫은 말을 다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상처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깊이 간직한 고마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고마운 점을 많이 생각하고
나쁜 점은 잊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법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아낄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자비와 관용으로 상대방의 장점, 좋은 점만 생각하며 상대방의 나쁜 점은 잊어야 우리는 행복하고 안락합니다. 이것이 불법 공부의 시작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관찰하면 모두가 좋아 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 보일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여기 있는 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도덕은 없습니다. 강도도 또 여러 등급으로 나뉩니다. 의로운 강도도 많고 공덕을 쌓는 강도도 많습니다. 나쁜 사람 중에도 마음이 인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청정한 연꽃에 앉아 있는데 연꽃 위에 있던 거미 한 마리가 부처님의 손에서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아래로 훅 가라앉았습니다. 거미줄을 타고 단번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연꽃잎의 아래쪽은 무간지옥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18층 지옥이요. 이 거미가 아래로 내려가는 데에는 원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거미를 따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8층 지옥의 중생은 영원히 빛을 볼 수 없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이 눈앞에서 불이 되고 펄펄 끓는 쇳물이 됩니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모진 고통을 받으며 시달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미줄이 아래로 내려간 것은 틀림없이 큰 인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거미줄이었지만 지옥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마치 배에 묶여있는 굵은 밧줄처럼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아줄이 내려갔습니다. 사실 부처님의 깊은 자비심으로 지옥의 중생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이 동아줄이 되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옥에 몰려있는 나쁜 악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누군가 동아줄을 발견했습니다. 천당에서 동아줄이 내려온다. 그래서 서로 앞다투어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가장 먼저 동아줄을 잡은 사람은 신체가 건장하고 동작도 빨라 줄을 잡은 후 다른 사람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던 모든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회를 주어 올라오고자 한다면 함께 올라와도 될 것을. 가장 먼저 동아줄을 잡은 사람이 모두가 올라오면 줄이 끊어질까봐 다른 사람을 모두 떨어뜨려야 자신이 올라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떨어뜨렸습니다. 부처님의 눈물이 떨어지자 동아줄은 잘리고 말았습니다. 계속 고통받거라.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부처님 전에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기도했습니다. 자비심이 조금이나마 있는 지옥 중생은 없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동아줄이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전에 그 기회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아줄이 다시 내려오기를 몇천 년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동아줄이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늘 위만 바라보고 있다가 거미줄이 내려오자 그 사람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위로 기어오르기만 했고 그 뒤를 이어 여러 명이 또 동아줄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이 거의 다 올라오자 모두 꺼내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되었습니다. 올라온 사람이 18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람은 부처님과 어떤 인연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고 타고 올라오기만 했을까요?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부처님이 저에게 감흥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생에서 상인으로 태어나 사람을 제도하는 사명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단을 이끌고 원시림을 지날 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 상단의 사람을 모두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칼에 맞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칼을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에 맞아 목숨을 잃은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한 이 강도들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자신의 행적이 드러날까 두려워 모든 사람을 칼로 한 번 더 찔러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부처님이 쓰러져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다른 시체 밑에 깔려 있으니 죽었든 살았든 찌르지 말자는 생각에 한 번 더 찌르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강도가 마지막 순간 약간의 연민으로 끝까지 확인 사살을 하는 악랄함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8층 지옥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약간의 연민의 정을 베풀었다 하여 18층 지옥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동창, 친척, 부부, 형제 자매 사이에 그 약간의 은혜도 없을까요? 늘 상대방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불법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늘 상대방의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즐겁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악랄함만 생각한다면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온몸이 늘 긴장하고 7개의 구멍에서 연기가 솟아나고 피가 머리에 쏠리면 스스로가 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죽으려고 작정한 것과 같지 않을까요? 크게 화를 내면 몸이 상합니다.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쇼크로 사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크게 앓고 나서 암에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와 관용으로 상대방의 좋은 점만 생각해야 자신이 평안하고 상서롭고 청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서로움과 청정함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옛사람들이 한 말이 맞습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를 샘물로 갚아야 한다. 우리는 물 한 방울의 은혜를 샘물로 갚기는커녕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기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도 자비와 은혜로 보답해야 전쟁을 평화로 바꾸고 적을 친구로 만듭니다. 그래야만 본래 사랑하는 사이여야 할 친구, 가족, 부부, 정이 있는 사람 등등이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행복하며 상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주는 상처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나 온 가족이 받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어떤 것은 300년이 넘도록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귀한 재물은 돈이 아니라 자비, 관용의 마음, 삶의 번뇌를 용감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재물입니다. 가장 큰 재물은 자녀에게 길상하고 자비로운 공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인생과 일이 순조롭고 그들은 더 큰 에너지와 원동력 그리고 지혜로 미래 인생의 모든 번뇌와 타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 이번 수업에 참여한 모든 수행자가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면, 제 이야기가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자주 다투는 가족이 이곳에 있다면 진심을 담아 한번 안아줄 수 있습니까?
자신을 포용해 주어 감사하고 용서해 주어 감사하고 사랑을 주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용서해 주어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말을 그에게 그의 눈을 보면서 직접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서로 공경하는 부부관계는 우리의 부모에게 한없는 위안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행복이 되고 자신에게는 즐거움과 달콤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위대한 부처님을 공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행복도 스스로 만들고 번뇌도 스스로 만듭니다. 심지어 대립관계, 즉 적도 스스로 만듭니다. 적은 대부분 우리 자신이 만듭니다. 비극은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극을 자신의 비극으로 만들고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 악랄함, 빈곤함, 부귀,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불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전 이미 여러분에게 불법 공부는 우선 생존의 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이 생존의 이치라는 말을 줄곧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입니다.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살아도 한평생, 못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불법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완벽한 인생이 되는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상서로운 사람이 되고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진정한 불법 공부입니다. 그래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은 중생이 이고등락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법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것인지 잘 모른다면 행복할까요? 매일 다툰다면 행복할까요?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말을 할 줄 모른다면 온 가족이 행복할까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행복할까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 행복할까요? 사위가 장인과 장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행복할까요? 아내가 보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을 알아야 존중할 줄도 압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함과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교양의 표현입니다. 수행과 문명이 있는 환경에서 밥이 생기면 달려들어 빼앗아 먹고 가장 빨리 차지한 사람이 가장 즐겁다면 그것이야말로 속물입니다. 차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뛰어 올라간다면 사실은 교양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진정 교양 있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보살입니다. 방금 부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리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온 사람들 중에 18층 지옥에서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사람은 부처님이 파견한 지장왕 보살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괴롭고 어두운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해탈을 돕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올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입니다. 보리선수 제자는 모두 앞다투어 지정왕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고 진정한 감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음으로 지금의 이 장소와 하나가 되고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질병이 자동으로 밖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어떤 질병은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은 그 순간 큰 에너지를 얻은 후 며칠 안에 벽곡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천상의 음식을 먹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인간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매일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일, 5일, 10일, 한 달 동안 밥을 먹지 않았을 때 가뿐한 느낌을 느껴봐야 합니다. 가뿐하고 즐겁고 청안할 것입니다. 오염을 없애고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 몸이 더없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열정이나 체력은 여전합니다.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치료 과정을 마친 지 얼마 안 되는 분,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분들은 벽곡을 하면 안 됩니다. 벽곡이 와도 조금 먹어야지 음식을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전, 생명 안전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음식을 완전히 끊지 마십시오. 약을 복용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신체가 치료 때문에 많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꼭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는 자신이 없어서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경우도 먹어야 합니다. 벽곡할 때 정말 배고프면 그때도 먹어야 합니다. 벽곡한 다음 다시 먹기 시작할 때 먼저 물을 마시고 국을 마시다가 밥을 먹어야 합니다. 처음 3일 정도는 배불리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몸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빈속에 독소까지 모두 빠진 상태에서 위장이 납작해져 있을 때 갑자기 큰 빵 몇 개를 먹어버리고 만두 먹고 중국식 유병을 몇 개 먹은 다음 물을 2-5병 마시면 배 터져 죽습니다. 옛날 기근이 들어 밥을 빌어 먹을 때 속이 없는 찐빵 3개를 먹고 물을 한 병 마시면 배불러 죽었습니다. 장가위가 터져버립니다. 벽곡한 후 우리의 위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밥을 먹을 때 물, 국, 죽 등 유동식부터 먹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 먹어야 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공양과 보시를 배워야 합니다.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얻거나 가질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알고 자기 것을 챙기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보시, 공양, 봉헌할 줄 알고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더욱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 공부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상서로운 상태를 유지합시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수행 여정이 곧 시작됩니다.